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리뷰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의 주인만 가능합니다. 오늘 제 사과입니다. The cost of rest. 쉼의 대가. 오늘 기억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오늘 교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쉼에는 반드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창조주께서 다 지불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The Creator paid it all. 이 교과의 저자 클링바일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Many people seem desperate to find a little peace and quiet. 이 a little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좀 다뤘죠. 조금이라도 peace, 평화와 quiet, 조용함, 이것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They are willing to pay for it too.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비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집가짜를 써서 집에 그냥 쉬고 있으면 돈이 아무것도 들지 않을 텐데 휴가라는 게 그렇지 않지요. 쉬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비용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쉼을 위하여 자기의 그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하지요. 흔히 여름 휴가를 바캉스라는 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바캉스는 프랑스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vacation, 방학 또는 휴가라고 하고 영국 사람들은 이것을 홀리데이라고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vacancy, 비다라는 데서 온 말이고요. 여기서 또 더 나가서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할 때 vacuum, 이것도 비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기 위해서도 돈을 지불하는데 그러나 at least when we consider this honestly,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we realize our inability to bring true rest to our hearts.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4th century, Augustine put it succinctly in his famous Confessions.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죠.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 succinctly. 근데 사실 이런 부사는 잘 몰라도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이죠. 부사. 이것은 명백하게, 간략하게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as he considered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and our hearts are restless.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쉼이 없고 불안한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until they can find rest in you. 이 day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heart 똑같죠? 우리의 마음이 find rest in you.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우리 한글로 쓸 때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영미 표현을 쓰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This week we look briefly into the life of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번 주에 우리는 간략하게 어떤 사람의 삶을 살펴볼 건데요.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바로 다윗이죠. To find out how he discovered the true cost of God's rest. 하나님의 쉼에 대한 진짜 참된 그 대가 아니면 비용,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찾아냈는가, 발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교과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How much?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쉼을 위한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사실 priceless입니다. less가 들어가면은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rest에다가 less 붙이면 restless, 쉼 없는. priceless, 값 없는. 그래서 값이 없다고 해서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 바로 priceless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요일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worn and weary.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worn and weary. 이것은 worn이라는 것은 닳아버렸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weary,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weary, 이것이 바로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worn and weary, 이 다윗이 다 닳아버렸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닥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해버린 인생이 바로 worn and weary,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전기가 꼽혀 있나요? 아니면 빠져 있나요?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up and down이 있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up and down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up이었을까요? down이었을까요? 이 교과를 한번 볼까요? On a balmy spring evening. balmy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온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봄날 저녁에 Restless King David paced the roof of his palace. palace라고 하는 것은 place 아니고요, palace, 왕궁을 뜻하죠. 요즘 한국에 타워 팰리스 이런 것들이 유명한 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어요. 거기에 roof, 옥상이죠. 지붕을 거닐게 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신기한 것이 어떻게 저자가 그것을 봄이라고 단정지었을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을 텐데 어떻게 봄이라고 단정지었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왕과 또 주변 국가의 왕이 싸우는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을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성경 주석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잘 보면 보석을 많이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성경 주석을 볼까요? 히브리 왕국에서 종교력은 봄에 니산월에 시작되지만 밀력은 가을에 티시리월에 시작되었다. 가을은 해가 나가는 때로, 또 봄은 돌아오는 때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열왕기상 20장 22절에도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온다. 그래서 해마다 해가 바뀌는 그때, 즉 봄철이면 왕들이 전쟁을 치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달력인데요. 여러분 니산월, 이게 봄입니다. 이 봄에 한 해가 시작돼서 한 해가 티시리월에 끝납니다. 이건 종교력입니다. 근데 밀력은 이 티시리월로부터 초막절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서 6월절 전까지 한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래서 투 사이클로 이 밀력과 그 다음에 종교력, 이게 계속 반복돼서 한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주석을 더 보겠습니다. 서아시아의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연중 봄에 출정을 시작했다. 겨울은 추위와 비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았다. 또한 겨울길은 통행하기 어려웠고 식량 공급도 수월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은, 니산월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것을 캐치하고 다윗이 그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던 그 봄철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안일과 방심의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드를 빼면은 즉시 멈추지는 않죠. 어느 정도 돌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 안일과 방심의 때에 우리는 전기 코드가 빠져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호수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왕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보냈을까? 사무엘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아람은 이미 패했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도 이제는 거의 식은 죽 먹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식은 죽 먹기를 a piece of cak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다윗은 아마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왕이 체면도 있고 아마 왕이라면은 그냥 아랫사람 부리면 되지 자기가 나가게 그런 일 없어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내보냈고 자기는 왕궁에 거닐고 있었죠. 다윗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자였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을까요? 목자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을 달라는 그런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도 이방 나라처럼 멋지게 왕을 세우고 자기들도 왕국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제국을 꿈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길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백성들은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멜레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왕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끝까지 너희한테 왕을 줄 수 없다. 그 대신 나귀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나귀들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이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9장 16절인데요. 이 뜻은 지도자 또는 주권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왕 대신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도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왕은 멜레크일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고, 이 메시아를 왕이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의 왕은 제국의 왕들하고 좀 다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나기드라는 말을 썼어요. 나기드. 이것이 바로 앞에 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도자 나기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로 3절에는 바로 다윗을 나기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을 목자요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아주 권력을 거머쥔 그런 왕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야라고 하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 발음에 더 가깝긴 하지만은 국립국어원 표기에는 메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여러분 그렇게 표기하시면 더 좋겠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참된 목자였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이 한순간에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만만하게 봤을까요? 암몬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서 자기가 솔선수범 보이지 않고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이것을 이 책은 다윗의 restlessness로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On a balmy spring evening, restless King David paced the roof of his palace. 왕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근데 restless king은 쉼이 필요한 왕이 아니에요. 물론 이 단어가 쉼 없음을 뜻하기도 하고 불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난 것까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런데 여기엔 또 안절부절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restless, 여기 네이버 사전을 쳐보니까요, 지루하거나 따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최일선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던 다윗이 지금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왕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따분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일선에서 물러나 일탈에 빠진 다윗. 오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선에 있고 일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물러나서 혹시 다윗처럼 일탈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이란 말은 에레브고요. 이것은 깜깜한 밤중이 아니라 해가 질려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할 때 그런 저녁이 바로 에레브입니다. 바세바가 얼마나 이뻤는지 정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세바 이름이 참 다윗을 아주 운명적으로 엮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스, 목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스시바, 뭐 우습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만뒀어야 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보고를 한 사람은 아마도 유부녀인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동침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 쉼과 관련돼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눕다, 이 샤카브가 쓰여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자와 누운 그 다윗,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터 최일선에서 싸우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는 영어로 유라이아라고 합니다. 유라이아. 그래서 우리아 스미스가 아니고 유라이아 스미스 이렇게 해야 더 맞습니다. 유라이아.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는요, 자기 아내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마 다윗 왕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을까요?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장군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충성도 자기의 계획과 틀어졌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 다윗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겠죠. 그리고 왕이 친서를 써서 우리아 장군에게 줍니다. 거기는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 있는 것이죠.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하여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어찌 이리 냉정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이런 전도서를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살지 않고 혹시 다윗처럼 자기의 머리 빗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보시면 남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웁니다. 장례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덮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Like all ancient kings, David had absolute power. absolute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Supreme, sovereign, total 이런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고대 왕들처럼 다윗은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s king, 왕으로. 여기 어를 안 씁니다. 이거는 자격을 나타낼 때는 그냥 as president 뭐 이렇게 하듯이 안 씁니다. He didn't have to follow the rules that governed everyone else.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을 따를 필요가 없었겠죠. And yet, the painful story of David's family following this story changing moment reminds us of the fact.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냐면요, 상기시키냐면 even as the king, 왕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더를 넣은 이유는 이제 이 다윗 왕을 지칭하기 때문에 더를 넣은 것입니다. He was not above God's law.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앞에 왕과 모든 백성은 평등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법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
그 소제목인 worn and weary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다윗 왕이 결국은 다 자기의 힘이 소진되는 상태, 닳아버리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요일 제목을 닳아버린 아니면 바닥난 다윗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입니다. Wake up call. 여러분, wake up call 이거는 깨우는 소리죠. 그 경종을 울리는 소리. 근데 콜이라는 말은 전화라는 뜻도 있고요, 소리라는 말도 있고, 요청한다는 말도 있고, 방문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마 그때 방문했다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문해서 웨이크업 콜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In the midst of one of the darkest times of David's life. 요까지는 사실 부사구로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인 그때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There was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뉴스는 복수 형태 같지만은 단수로 쓴 이유는 뉴스는요 그냥 통틀어서 불가산 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뉴스지만은 단수입니다. God sent his prophet. 선지자를 보냈죠.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목동 다윗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에게는 양이 많았는데, 소도 많았는데, 가난한 한 사람이든 딱 한 마리 그 양을 뺏어버린 그 이야기.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속으로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늘 정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당시의 왕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허용되었고, 아내를 두는 것도 허용되었고, 그냥 이방 왕이라면 마땅히 다 했을 일,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 그 일에 그의 양심은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질병 중에 이런 질병이 있어요.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병이죠. 루푸스가 대표적이고요. 강직성 척추염,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인데요. 다윗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하여 성령의 검으로 그의 마음을 지금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rod, 이것은 상대적으로 relatively short, 좀 작고 heavy, 좀 그리고 club-like device, 그래서 이걸 곤봉같이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staff, longer, 길고요. and thinner, 좀 얇고 with a hook, 이렇게 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리입니다.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막대기로 이렇게 탁 공격을 하고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건져내기도 합니다. 가끔은 잘못하면 양이 한 대 맞기도 했겠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서 아니면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시편 23편 있죠. 목자의 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이 선지자를, 이 왕을 지금 왕에게 안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위의 과정은 고통이 따랐겠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간음을 행해놓고도 그는 죄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죄 고백을 했나요? 하나님께 먼저 죄의 고백을 했죠. 그렇죠. First things first.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만은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과의 기억절인데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만 쓰인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바라. 이것을 어떤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용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했든지 그런 거에 관련 없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할 때 바라라는 말이 쓰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용서하면은 그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도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말이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요. 이 살라흐라는 단어도 용서하다라는 말이 여러 개 있어요. 나사라는 말도 있고 다른 말이 있는데 이 살라흐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련하여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창조하시는 일과 용서하는 일이에요. 창조하시는 일과 용서하는 일.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화요일 forgiven and forgotten. 용서받으면 끝인가?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니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싹 그냥 하나님 그냥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죄의 결과 그 아이가 죽어야 하냐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원수의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욥기 1장 7절에도 보시면 사단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답니까?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 그렇습니다. 마귀가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옳거니 하고 다윗의 죄를 눈여겨보았고 하나님께 아마 비방거리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죽도록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절대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위로. 어떤 말로 위로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욥이 그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이들을 주셨고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마 상기하면서 위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샬롬에서 왔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즉 이번 기회에 다루고 있는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다윗이 만약에 그 아이 죽은 것을 보고 죄 때문에 그 아이를 잃은 것을 놓고 울기만 했더라면 그에게 과연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 나단이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기록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부조와 선지자 7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성경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이 다른 왕들처럼 묻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남은 이유는 우리를 위한 깨우침을 위한 본보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David also began to understand.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That God's grace would cover this.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덮어버릴 것이고, and that someday 언젠가는 all the consequences of sin, 죄의 결과들이 모든 죄의 결과들이 would be done away with. 여러분, done away with라는 것은 없어진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do away with는 버리다, 없애다, 처분하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meantime,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In the meantime, he could find rest for his troubled conscience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그의 아주 갈등하는, 고뇌하는 그런 양심이 쉼을 찾게 될 것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에 우리 죄의 기억들도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육신에는 죄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창조된 그때 말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그의 시에서 담았어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편 54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When we consider the cost of rest in Jesus,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쉼의, 안식의 코스트, 대가 또는
비용을 생각해 볼 때 we need first to recognize,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인정해야 되냐면 that we need outside help. 이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outside, 우리 바깥에서 오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are sinners, 우린 죄인이고요. and need a savior,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We recognize our sins and cry out to the only one, 어떤 분이에요? Who can wash us,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cleanse us. 여러분, cleanse라고 하는 것은 cleansing foam 똑같은 겁니다. 닦아내는 겁니다. and renew us, 새롭게 하실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다윗에게 적어도 십계명의 5가지 죄를 범한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계명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명백하게 간음죄 저질렀고요,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거짓 증거했죠?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 탐심의 죄를 저질렀죠? 또 그러고 보니까 그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둑질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일까요? 부모가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바세바의 부모에게는 어땠겠고 우리아의 부모에게는 어땠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의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 다 저질렀어요. 그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죄는 안 저질렀나요? 십계명 다 저지른 겁니다. 특히 안식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는 안절부절하고 안식하지 못했어요. 글쎄요, 안식일에 그가 아마 예배는 드렸겠죠. 날짜는 기억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는 철저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자, something new. 자, 여기 표지는요, 그 헤리티지 싱어스의 Renew Me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We need His rest. 우리는 그분의 쉼이 필요하다. A divine act of recreation. 이걸 설명하면서 대시로 설명하죠. Divine act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이라는 말도 되고 신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recreation, 즉 재창조의 행동이 바로 그분의 쉼이다 이거예요. Creation rest is not far from forgiveness. 그래서 창조의 쉼과 용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in the Old Testament only God can create, 여기도 이제 봐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And once we have been recreated, 우리가 다시 재창조를 받으면 we can rest. 여러분, recreation 이건 재창조입니다. 근데 recreation은 re가 아니고 re입니다. recreation. 이것을 옛날 분들은 소창이라고 했어요. 작은 창조라고 해서 소창. 여기 한번 보십시오. Once we have been recreated, 그때 비로소 we can rest.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기억절이죠.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안식이 있었죠? 재창조,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그 여자를 보고 심히,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다워. 아름다운 건 토브라는 말인데요, 좋았더라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보이는지라.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다윗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의 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창조는 우리에게 안식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죄는 쉼 없음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So renew me.
새롭게 해달라고, remake me, 다시 창조해달라고, undo me, 다시 돌려달라고, unbreak me, unbreak라는 말은 요즘 나오는 말인데요, 치유하다란 말입니다. come into the empty spaces of my broken places, 내 이 빈 공간에, 내 빈 허전한 마음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and consume me, 불태우고, complete me, 완성하고, pursue me, redeem me, 구속하고, let your Holy Spirit live in through me, renew me, Lord renew me. 여러분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목요일입니다. Reflectors of God's Light. 이 책의 저자는 킨츠기라고 하는 일본에서 비롯된 이 도자기를 수리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God's precious forgiveness, 하나님의 놀라운 forgiveness. 용서는 글루라는 게 뭐냐면 풀이에요. 풀. glue our brokenness together. 우리의 산산조각난 것들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And the visible breaks, 눈에 보이는 그 break, 산산조각난 상처들이 can draw attention to His grace. 이거는 사물주어인데요. 우리의 이 찢기고 고통받은 이런 브레이크된 이런 찢어진 것들이 누구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은혜의 시선을 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We can become God's loud speakers.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죠. We don't attempt to self-repair or auto-improve. self, auto 다 자신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요, 스스로 개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our experience of being forgiven, 우리가 용서받은 그 경험은 attracts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는데 who are searching for forgiveness, 그들도 역시 용서를 구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요한 1서 1장 9절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소문 내는 것이죠. 우리야, 그의 인생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야의 뜻이 재미있게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야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번 교과의 그림이 바로 사랑으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쉼, 그 쉼의 대가, 그 쉼의 비용, 사람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쉼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은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값없는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합니다.